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지금 16장까지 보면서 2차 선교여행 보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약 한 52년부터 53, 4년 정도까지 2000km 이상을 다닌 그런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지금 족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는요. 유럽 땅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빌립보에서 오늘 17장부터 보면 그 지경이 또 다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34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딘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가지만 살펴보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 하는 데까지 하겠는데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지도를 보면 늘 계속 이어지니까 2차 성경 보면은 다 지명이 나옵니다. 지도들을 꼭 살펴보시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회당. 시나고구라고 하는 건데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 시골이나 또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 보면은 그 회관이죠. 회관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임 또 중요 일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거기서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쓰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성경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셨죠. 우리 그 성지 순례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 봤죠?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또 고치고 전하셨습니다.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고 이것을 자주 반복을 하셨는데 마찬가지 사도들도 오늘 바울도 먼저 지역에 가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갔더니 뭐가 있었더라? 회당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 회당은 주로 어떤 용도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남유다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지요. 그러니까 본 그 나라를 두고 약 1000km 정도 가까이 되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심은 있어서 다른 건 잃어버려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건축을 합니다. 회당을 지어요.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여기 회의하자. 무슨 일 있으면 여기서 예배하자. 무슨 말씀도 연구하자. 그런 곳이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그들이 쫓겨간 곳, 흩어져 있는 곳에 가면 5사람, 10사람, 20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회당은 복음의 전진 기지와 같은 곳이 된 거예요. 아니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봐보세요. 오늘 자 우리 임정호 집사님 주위에서 한번 모입시다. 오늘 자 우리 강은희 권사님 주위에서 한번 모입시다. 그렇게 하면 결속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우리도 각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하나 센터로처럼 딱 두고 여기가 있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모이잖아요. 그래서 결속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하고 다목적으로 쓰이던 곳이 회당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꼭 그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바벨론, 이란 그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에도 있었고 오늘 보니까 유럽 땅에도 이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까지는 믿은 거예요 지금. 야훼 하나님까지 유대교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유대교입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에서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성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간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지 못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역사책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씩 흔적은 있는데 아무튼 그 공백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어디서 유대교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회당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심을 잃지 않도록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바울이 예수 성령을 받아서 이제 뒤집어지고 이제 복음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1차 했고 2차 하는데 거기도 가니까 데살로니가에도 가서 보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다 보니까 먼저 거기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모여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활용이 된 것이죠.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예수를 알아 몰라.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요, 저는 이제 이것을 구약의 의인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왜? 아직 예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가 와서 예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인으로 다윗, 야곱, 또 아브라함 다 구약적인 의인으로 그냥 욥 이런 사람들이 다 구약적인 노아 이런 사람들 구약적인 의인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도 있었어요.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2절 그 얘기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면 3주째 되니까 날마다 갔는지 토요일마다 갔는지 이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한 것을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야훼 누구까지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까지는 알고 있었다. 이때 복음을 전할 때가 한 60년 정도 되니까 예수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부활 후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에 플러스 10,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바꿔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이게 중요해요. 아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건너뛰어서 지금 이제 예수 보내신 성령으로 야 그가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위임자 그가 예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힌두교 지역에서는 힌두교의 신은 그 여러 만신 다른 뭐라 그럴까 다신 범신 그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이라고. 불교권에 들어가게 되면 야 이 부처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 뒤에 또 마음이시 나왔는데 예수 다음으로 더 마음이시 나왔다 그랬는데 마음이시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뒤에 봐서 알겠지만 어떤 지역은 몰라 아예 신을. 도대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냐? 도대체 창조자가 누군가? 구원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 몰라. 그래서 나름대로 미신도 믿고 알아서 그냥 살다가 죽고 그러는데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메시아. 야, 그 뭐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합창단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한다는데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됐죠? 안 해요? 대부분 하여튼 저도 여러분 들었는데 아무튼 야 예수가 메시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그 당시는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대. 살아났대. 사실 바울은 소문은 들었을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만난 거예요.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눈, 코, 입 달리고 먹고 마신 그 예수님으로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 다리 가교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아니 베드로는 만져보고 먹고 같이 겸상도 하고 그랬으니까 안다지만 내가 그걸 죽은 자도 살리고 모병이 일으킨 것도 봐서 내가 안다지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믿어서 알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보니까 그것이 다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자기가 듣고 보고 한 것처럼 전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근데 바울은 사실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 사람이에요. 다 예언되어 있어 이것이 다 구약에. 조금만 공부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도 기도하던 집사님이 야 어떻게 또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11절에 상고하고 신사적이어서 마음이 너그럽고 고상한 그런 거거든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상고하고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떤 단체들 가면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대체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연구하고 학자적이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한가를 조사를 많이 하는 그런 이 목사님이라고. 예, 저도 어떤 유명한 이 집회에 가고 상당히 소문난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것이 이 66권 안에 녹아들어 있는가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지 맹목적으로 거기서 좋은 말 들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막 전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명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에는 늘 그러니까 거기서는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 그 전한 그것이 받은 것이 성경이 어디가 어떻게 있느냐를 수없이 제가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증인은 가까이 있는 이제 신념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덥석 들었다가 그런 거야? 성경을 보면 그런 거야? 그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가 나온 것입니다. 자, 축복 일단 나왔으니까 베레아와 같은 베레아의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심혈을 다해서 검증된 것을 전하지만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면 목사님 오늘 말했는데 그 성경 어디가 있지? 그리고 말하니까 이렇게 저러네. 꼭 그 너그러워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그러워서 그 말은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상고 죄송합니다. 너그러워서는 심성이 좋은, 태생이 좋은, 고상한, 신사적인 이런 마음이 됐어. 엄밀히 말하면 겸손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다 모르니까 내가 겸손하게 연구하고 성경에서 그러한가 하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상고한다 그 말은 조사하고 검토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합해서 늘 당신의 마음이 너그럽고 상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너그럽고 상고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듣고만 그런가 하는 사람하고 그런가 하고 상고하고 조사하고 검토한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자, 승현이가 앞에 있어서 참 좋은데, 승현이가 듣고만 선생님 말했어. 딱 고지 듣고 딱 자기가 고지 듣고 그냥 그 말만 막 전하는 거다고. 승현이가 선생님 말했는데 그 책이 몇 페이지가 있지?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또 그것이 맞는 건 성경적으로는 기대 안 하고 맞는가? 그렇게 한 사람하고 그 학생하고 그냥 듣고만 온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상고하고 연구하고 검토해 본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정확히 또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듣고만 막 그냥 그랬다더라.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 것이 안 돼. 자, 다시 성경을 늘 너그럽고 상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검증해서 맞아. 그때에 정확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100% 다 그러진 않은 건데 아무튼 뭐였죠 우리? 합으로 다 그런다잖아. 아무튼 자, 내가 하는 것을 봐. 딱 보고 여기 또 강단 하신 분이 있겠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여기다 올려서 물을 많이도 아니고 또 너무 마르게도 아니고 적당한 양을 붙여서 얹어놓고 그렇게 되면 이걸 한 분이 누군가 이제 다 이제 누군가가 권사님이 이제 하세요. 그러면은 또 물을 좀 많이 쓰면 그렇게 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봐. 여기가 어디가 있는데 여기 갖다 놓고 여기 물을 이만큼 묻혀서 여기다가 갖다 놓는다. 그래요? 그럼 사람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 잘했네. 그럼 이제 다음에 혼자 해봐. 아마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이제 전사님 지금 안 하죠 이제. 전에 다 했을 때는 전수 잘 받았어요? 아니면 전사님 알아서 해 그랬어요? 전수 받았어. 진짜? 이렇게 전수를 잘 받아서 전통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았으면 나만 좋아서 그냥 막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고 검토하고 검증해서 소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축복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책 중에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1950년대 사람인데 참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참 진국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인기가 없었어요. 죽고 나서 인기가 올라갔는데 예수 방향으로 가라 이런 책이 있어요. 재밌잖아요. 딱 보고 나는 이것은 내가 무작정 열심히 신앙생활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구라는 걸 딱 보여요. 왜? 돋보기로 빛을 이렇게 쏘면 그 자리를 계속 1분만 쏘고 있으면은 햇빛을 받아서 오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타죠? 해봤어요? 네, 저도 그런 놀이를 하기를 좋아했는데 근데 1분 동안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저기 있다 그러면 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방향으로 정확히 푯대 나왔었죠. 푯대를 향하여 정확히 가야
딱 그것이 중요하지. 아, 예수 여기 있는데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이러고 여기는 저러고. 그러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안타깝고 힘들고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겠습니까? 자, 표대를 향하여 정확히 나아갑시다. 그러려면 아무튼 산만하면 안 되고 집중력으로 그렇게 집중을 갖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살아나야 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약에 지금 야훼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으니까 3절입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하신 자고 주관자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분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를 보냈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자 100사람이 모였다고 100사람까지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들은 한 13명만 모였어도 해당이 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되는데 그 모일 때에 각종 사람들이 모였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만 거기서 모이겠어요? 야훼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창조하셨어. 그분이 세상이 주관하셔. 아, 그래? 우리는 몰랐는데 그런 신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는 영접이 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야훼 하나님까지는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바로 유대교, 유대인 플러스 여기 보면 헬라인, 경건한 귀부인들 이렇게 나오죠. 또 이방 관리들 나오죠. 합해서 모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전파받고 합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하니 그 중에 14절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런 거예요. 14절에 아니 4절에 회당에 유대인만 모였다? 이방인도 같이 모였다. 이방인도 같이 모였는데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 야훼 하나님을 전파받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가만히 있어라. 굳이 어떤 데는요 다 모였는데 100명이 모였다고 예를 넉넉 잡고 모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인 사람들 중에 그냥 헬라인도 있어. 야, 저 사람들이 전하는 일테면 야훼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맞을까? 그렇게 지금 듣고 배우고 지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랬을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중에 보면 핍박하고 어떤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안 믿고 그랬을까? 묵상하다가 보니까 굳이 경건한 표현을 했다 한다면 10장에서 보면 경건한 이방인이 있었으니 누구였어요? 고넬료 있었잖아. 그 고넬료에 대해서 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10장 35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보낸 베드로를 보냈는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니 고넬료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고넬료만 지금 뭐 신앙했을까요? 야훼 하나님을? 그런데 굳이 경외하며 경건하며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 믿어졌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자 우리가 100여 명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막 그 70억 명 있는 가운데 20억이 기독교인이다. 교회가 막 대한민국에만 해도 뭐 몇만 개 있냐? 5만 개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1000만 명, 700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700만 명이라 그러는데 거듭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아직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베드로가 자기 전통에도 맞지 않는 각종 짐승들을 환상으로 먹여가면서까지 네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 그 말은 오늘 35절에 보면 이란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오늘 베레아에 있든지 아니 데살로니가에 있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다 보내서 그래 네가 나를 믿었지 이제 내가 대신해서 예수 메시아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야 그가 진짜 마음에 예수를 찾고 싶고 만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사용해요. 그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학습무 말했잖아요. 강신무하고 그런 것처럼 듣고 예수를 야 예배하더라 찬송가를 부르더라 헌금도 하더라 또 찬양대도 하더라 봉사도 하더라 전도대도 조직에서 하더라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증인은 아직 성령께서 기름 붓지 아니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정확한 증인의 삶은 성령을 받고부터 되는 거죠. 듣고 그러니까 오늘도 4절에 보니까 아하 경건한 아까 10장 35절에도 고넬료는 진심으로 신심이 있고 하나님을 영접을 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메시아 성령을 보내서 더 확증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 30km나 20km를 더 가서 네가 가서 전통과도 맞지 않고 옷과도 맞지 않지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미 고넬료는 준비된 마음이 있는 데다가 말씀을 듣는 이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아멘?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목회를 하면서 한 숙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돼서 성령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받고 그렇게 될까? 다 필요하긴 하지만 아하 준비되고 이미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울을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100명이 들었다 그런데 막 반대하고 야 아니다. 제가 거기 못 나가겠다. 거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사람 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다시 겸손해서 예수 성령을 받고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보내요. 사역자들을 보내.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그곳에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통해 성령 세례 받기도 하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 증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도 그곳에 갔는데 유다인 예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봤던 아니 어디죠?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당신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리고 따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16장에서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또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구의 마음이 벗어졌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이 벗어져서 바울을 따르게 한지라 그랬잖아요. 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부인들은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자, 오늘 그런 차이가 있구나. 어디서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을 안 씁니다. 전에는
아니 어디든지 빨리 가야 되는데 전 이 낙도에도 가야 되고 어떤 나라에도 가고 어떤 밀림지역에도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누군가를 준비시켜서 반드시 보낸다 안 보낸다. 반드시 보낸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말했는데 구원 성경에 우리가 내내 반복한 건데 구원 어떤 10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이 확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못 받을까 반대할까 어떤 사람은 아직 의문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직 듣고 지적으로 배우고 있을까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를 제가 오랜 동안 이제 뭐 우리 생수강에서는 오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목회할 때 오랜 동안 숙제가 되었었습니다. 그게 첫 단추가 뭐라고요? 회개? 거기까지도 감사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고? 겸손한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단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주님께서 제게 가르치신 지금 진리 체계의 관계는 겸손한 자는 천하에 어디가 있든지 오지에 있든지 어떤 섬에 있든지 어떤 밀림에 있든지 그 겸손한 자에게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사역자를 보낸다 안 보낸다. 땅끝까지라도 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네가 너무 깊은 곳에 너무 밀림 오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사역자를 못 보낼까요?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겸손한 자에게 듣고 배워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것들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때는 인도에 우리 그 짐도 다 잃어버리고 갔다가 한번 생명사에 있을 동안에 체나이 갔다 왔잖아요. 한 사람 건졌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또 나중에 또 돌아갔는데 아니 수억 들여서 그 경비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또 뿌려진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한 사람 선교사가 야 성령 사역으로 제대로 돌아온 것을 봤어요. 아니 수억 들여서 세상에 사역자가 몇십 명이 갔는데 그 한 사람은 건졌냐? 저는 전혀 뭐랄까 서운하거나 돈 낭비라는 시간 낭비라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수억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은다 안 찾으신다? 찾으십니다. 오늘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다음에 나오면 고린도도 있었고 아덴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부가 어마어마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고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고 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겸손하게 돼서 마음이 가난한처럼 나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저는 눈으로 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야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만나는 예수 성령을 보내시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지표가 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까지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물리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또 그것이 이제 사실은 진짜는 이제 기도죠. 나는 제가 기도했는데 자 우리 김진영 집사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더라. 그렇게 되면 기도가 점점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쌓이고 있다가 그 우리 서연이 아빠의 겸손에 만나야 되는 그 겸손의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누군가를 보낸다 안 보낸다? 부인을 보내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우리 최지영 집사를 보내든지 또 누구를 보내든지 해서 가지고 아하 그 겸손한 지점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을 거듭난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의 부활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따랐더라. 자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뒤에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구절로 아주 자주 봤습니다. 신약에도 있는데 일단 이사야 57장 15절 보니까 다 같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뭐 이런 것은 그냥 믿어짐이 제일 좋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들 다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죠. 이사야 때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이 문장에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 국어시험 보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가 먼저예요? 뭘까요? 문장을 원어나 영어나 이렇게 순서를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그 다음에 그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부활해서 내가 회심을 하니까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런 순서들이 도치된 것을 한 번씩 찾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13절이 먼저일까요? 12절이 먼저일까요? 같이 띄워봐 줄 수 있을까요? 보세요. 가만히 보면 저는 내내 예수 영접하도록 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문정을 이렇게 맥락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뜻은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났다 그런 말이에요. 난 자들에게 12절이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12절 이제.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13절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생명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시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이런 원리가. 자 다시 자 13절 다른 구절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쉬워요. 보기 우리가 낳은 때부터 각자 낳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낳았어요? 예, 천하 없어도 각자 나니까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래서 지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군가가 부모로 낳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것도 천하 없어지 누가 내가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 아멘 되시죠? 그러면 혈통으로 그래 우리가 그 결혼 관계 통하여서 그렇게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12절이 되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12절 다시 보세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은 곧 믿음과 되는 건데 야 내가 하나님께로 낳았는데 부처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너무 쉽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마음에서 믿겠어요?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저는 이것을 성경에 표현 없지만 본능적 믿음이라고 봅니다. 본능적.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나는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난 사람이 부처도 믿었다가 마호메도 믿었다가 힌두교도 믿었다가 미신도 믿었다가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성경에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 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깨닫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전파의 초점은 믿음이 아니라 회개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소개도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찰스 피니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었던 것은 언젠가 회개에서 거듭나서 내가 절대 세상에 그 무엇을 닿아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분을, 주 예수보다도 바꿀 수 없네 뭐 있죠. 더 귀한 분은 없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거듭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거듭나니까 본능적으로 예수 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전도의 초점이, 우리는 전파의 초점이 회개에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한 장을 더 봅시다. 지금 제 영적인 그 감각으로 모두가 이것을 확 그냥 빨아들이는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소화되는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요한일서 5장을 보면요. 요한일서 꼭 1장 12, 13절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요.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가 먼저예요? 믿는 자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나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누구만이 내 구원자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좋아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검토하고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는 그러면 한글만 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도 보고 원어도 보고 그러면 난 자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믿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다. 둘이 있다. 단 하나다. 네? 단 하나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지금 구약이니까 아까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게 되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그 말이, 여기 영이라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루아, 구약에서는 루아의, 신약에서는 푸뉴마인데 그 영, 죽은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내 영은 나도 죽었었어요. 근데 내 영이 살림 받았어. 그 말은 내가 거듭났어. 거듭나고 보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네. 만약에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마호메트를 받아들여. 마호메트 그러잖아요. 코란을 해가지고 칼을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부인할 수 있어 없어? 우선 살라고 부인할까요? 못합니다. 우선 살라고 부인했다가 주님 오시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부인하면 나도 너 모른다 그랬으니까. 응? 저희 집사님 누가 오늘이라도 칼 탁 두고 너 지금 예수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으면 천국인데 뭐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소생, 여기 구약에서는 이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지금 신약이 부활처럼 영을 소생시키며 그 다음에
통해하는 자, 영을 거듭나게 되니까 자 이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랬었던 것들이 통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거듭난 영, 부활한 영을 통하여서 회개가 되니까 다시 그 영만 회개하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까지도 이제 회개가 돼. 내 마음, 지성까지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막. 야, 내가 전에는 합리적으로 살았는데 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네. 야, 내가 전에는 내가 영리하게 살았는데 이제 영리한 것보다 미련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영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고 보니까 그 영은 내 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을 흔들어 깨우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가니까 육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내가 놓고 그런 것이 있으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부활한 그 첫 단추가 바로 겸손하다 그랬고 겸손한 자는 지구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 가고 어린아이 그 겸손한 자에게 계시하고 아포칼립시스 탁 가리는 거예요. 여기 무슨 기름 있는 거 몰랐죠? 순전은 나던데 있었는데 탁 아무것도 몰랐어 지금 자 몰랐어. 그랬는데 탁 계시 열어서 보여 아포칼립시스 하니까 순전한 나한테 기름이네 그런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탁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겸손해서 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회심이 일어나. 겸손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내가 나한테 회개했으니까 나 거듭날래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회개의 분량 하나님께서 정확히 네가 그래 전심으로 나를 찾는구나.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는 지점을 아시고 내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영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나서 보니까 와 내가 알아서 살았네. 내가 왕으로 살았네. 내 주먹으로 살았네. 내 지성으로 내 과학으로 내 합리적으로 내 지식으로 살았네. 아니야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핀트가 잘못되면 초점이 잘못되면 전부 사람들이 너 믿고 살아라. 구원받아라. 믿고 살아라. 믿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과정을 거꾸로 거치는 사람이에요. 나도.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그런데 겸손, 계시, 회심하게 되면 그 회심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생명 안에 자동적으로 무슨 믿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회개하니까 예수 안에서 믿으라 그런 말인데 우리 목적어처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영어 볼 수 있는 사람 보세요. 못 본 사람은 그냥 믿어주세요. 원어들 볼 수 있는 사람 보세요. 다 인이에요. 인투나 인이나 에이스나 이런 거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와 얼마나 성경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살아 움직이고 그렇구나. 진리를 알고 더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회당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준비되고 겸손해서 경건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보내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성령 밖에서 구원의 확증에 이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도 그 사람들을 먼저 확증시켜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증언자가 돼가지고 또 복음이 또 재생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14절, 아니 그냥 4절까지고 다음에 4절 좀 더 보충하고 2차 선교여행의 3번에 3-2로 다음 주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그 묵상하세요. 아까 몇 않은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4절, 이사야 57장 15절 이 말씀들을 꼭 보시고 절대 이제 이 체계를 잘 세워놓으면 아주 그 성장의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찬송 그 전하고 기도에 어디가 있었는데 전하고 기도해. 생각이 안 나옵니까? 자, 온 세상 위하여. 505장? 맞아요? 네, 505장이랍니다. 505장. 전하고 기도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로 나가신 것 나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을 믿어 이 모든 사람 지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주님, 오늘과 같이 당신의 거룩한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첫 번째 일성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 세례자 요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회개해서 겸손하게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을 잘 증언하는 교회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 사람들이 본능적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오직 하나님의 증인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감사예물, 성교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 되게 하시며 들은 손길들의 참배하며 축복하시자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 살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